윤상재 집사입니다. 네,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제가 하는 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의 짤막한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는데요. 교회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제 길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짤막하게 교회는 생명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은숙 전사님께서 오늘 나눌 때 그 말씀을 교구별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샘플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라고 요청을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가장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으로 하자. 모르고 몰라야 무식해야 용감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옛날에 제가 읽었던 교재 책인데 그 캐나다 헨리 블랙가비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본 다음에 그곳에서 함께 일에 동참해라 라는 이제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혹시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이제 찬양 마하나임 찬양단을 제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저희 진짜요? 네. 왜 그런 나눔을 하냐면요. 여기 뒤에 베이스 치는 형제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아세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예, 영빈 형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왼쪽에 그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고1 우리 자매가 있어요. 예, 예슬이. 네.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네.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주의 깊게 한번 보신 다음에 그곳에서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내가 도와서 일을 하면 그곳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미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당황했는데요. 이게 모범적인 샘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돌이켜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리가 이제 우왕좌왕이 너무 이렇게 막 주제가 많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저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순간을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요,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겨울에 제가 루마니아 그 회사 취직을 해서 루마니아라는 곳에 파견을 갔어요. 근데 이제 밤 12시 정도에 그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밤에 그 한국 직원들이 와서 제가 차를 타고 한 4시간을 수도에서, 이제 부카레스트라는 수도에서 그 회사가 있는 공장, 이제 회사가 있는 그쪽으로 차를 한 4시간 타고 밤길,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새벽 한 4시에 도착했는데 배를 타고 차를, 그런 이제 아주 시골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그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제가 출근을 이제 그쪽에서 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교회인데, 이게 지역 이름은 머친이라는 데고, 교회 이름은 머친 그레이스 배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머친 침례교회, 은혜 침례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한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14년 전 정도 되는데요. 목사님은 한 27살 새로 오신, 이제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오신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 동생, 4명, 그리고 일반 성도 6명, 이렇게 이제 6명인데 한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첫 주일 예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정말 너무 정말 뭐라고 하죠? 집중해서 너무 거룩하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되게 힘든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때 뭐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근데 중요한 거는 못 알아들었어요. 루마니아어로 했기 때문에 예배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목사님이 영어를 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예배 끝나고 교제 정도 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한국 직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제가 이제 그 직원 한 명이 직원이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작게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왜 왔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그 공항에서부터 그 지역까지 갔고 너무 사실 막막하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제가 갔어요. 사실 그 회사 취업하고 갔을 때는 기도 되게 많이 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갔는데 그냥 막막했습니다. 되게 막막하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러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뭐 잔디구장 같은 이렇게 축구장이 있었는데 그냥 운동하러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같이 놀아줬는데 제가 인기 남이 됐어요. 제가 영어 이름으로 피터였는데 제가 이제 축구를 한 달 정도를 계속 애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저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간식도 사 먹이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매일 날마다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제 한국 직원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첫 주일 예배 드렸을 때 한 그 청년이 이렇게 머리가 깨져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침례교회 다닌다고 돌에 맞은 거예요. 그 지역은 동방정교회라고 오토독스를 그러니까 천주교와 비슷한데 교회 자체가 이단이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핍박을 받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되게 우울하고 되게 힘겹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예수님 전하다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아이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사양일을 전하거나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직장을 다니러 온 곳이 제가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드는 생각이 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핍박받기로 먹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었고요.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온다라는 얘기고요. 모든 태어난 출산, 장례, 결혼 모든 게 오토독스 교회의 법을 따르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제가 와서 축복 뭐 이렇게 해주고 집례를 하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그냥 그 지역에서 왕따가 되어진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함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형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UBF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형제의 여자친구가 루마니아 현지인인데 부카레스트 대학을 다녔던 자매였는데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 정도 다니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말씀도 깊이 있게 많이 알더라고요. 부카레스트 대학의 UBF를 했었어. 그래서 뭐 찬양, 어린이 찬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찬송가밖에 없거든요. 번역된인데 어린이들한테 이 찬송가가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 찬양을 그 자매한테 번역을 시켜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주일학교 교재나 말씀들을 목사님이 제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목사님이 통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 주일학교 그 아이들 모아놓은 아이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제 상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모임을 같이 그 아이들 교회 모임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일학교를 후원하기 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11조 그러니까 해외에서 받는 그 수당을 다 주일학교에 함께 투자해서 주일학교에 투자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옛날에 김수봉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강의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카톡에 지난달에 그 루마니아에 있었던 그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통역하고 있죠. 제가 이제 뭘 말을 하면 루마니아로 다시 이렇게 영어로 제가 한국말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못하는 영어를 제가 영어로 뭐 말을 하면 이제 자매가 이제 루마니아로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거고요. 아이들 많죠. 네, 남자애들만 갖고 함께 놀았는데 네, 여자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풍성하고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고요. 제가 뭘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진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할 줄도 몰랐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하자. 그런데 둘러보니까 다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준비하고 뭔가 계획하고 했던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도 확실히 알고요. 제가 막 엄청 능력 있어가지고 막 뭐 무디처럼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절대 아니었었고요. 이미 주변에 준비되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하기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동참시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우리 성역교회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교회 과반이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잖아요. 어른은 10명, 최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여기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보내긴 했지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 공동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을 감당하고자 해서 하는 분들은 10명 정도. 예. 그분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 예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 성역교회 지금 너무 사실 풍성하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23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 너무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는 이제 결론은 항상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성역교회가 우리 성인의 교인 성도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절대 우리의 뭐 어떤 헛된 꿈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함께 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동력은 정말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실 수 있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이 동참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예스로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아져서 그리고 또 기도가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힘이 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군데 막 뭐 준비하고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현교회 성도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작은 교구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꼭 잘 모이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꼭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교구별로 꼭 우리 청년부 그리고 중등 우리 행복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일학교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